Good. Just play the chord, and I'll start praying. From the beginning or what? Yes. Woo, thank you for catching that.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이 주님의 날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너무 귀한 찬양이지요. 가사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순교자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렸죠. 미국도 역시 청교도들도 생각하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노력과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주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책임을 지신 그곳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할 때는 가사가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교회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시다.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간절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있는 곳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아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마 아버지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다면은, 이 예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진짜 이것은 완전히 헛된 수고이고 헛된 장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주님의 예배에,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아멘.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이 시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인사해 주시고 가족끼리는 서로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에 아주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마음껏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지 못할수록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 사랑의 날이라고 하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이웃 섬김의 날이 있습니다. 그 푸드 팬트리라고 하죠. 음식을 나누는 날인데 이번 달은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다음 달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특히 요즘 이렇게 여러 면으로 불편해하고 월급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정부에서 돕는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음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결국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결론이 있지만 많은 인포메이션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독감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를 본 결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감보다는
더 독하다는 것입니다. 독감보다는 더 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도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That's it. 그리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과 통화하며 이렇게 연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평소보다도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이때에 딱 맞는 찬송입니다. 주님 함께 바치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위하여, 우리 교회 위하여, 이 예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강한 나라라고 해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똑똑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정명, 모든 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다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그 발걸음을 따르지 못한 우리입니다. 여전히 잿덩어리인 우리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이 아니니 핍박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집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예배, 절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선포했던 시대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해결은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해 내어 주시면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약속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다시 모여 주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승리를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아버지 허비하지 않고 사용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우리 모일 때 더 뜨겁고 더 완전한 더 헌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모습 위에서도 주님 앞에 모습 대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너무나 이기주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맞는 찬양인지 아닌지 그냥 판단하고 있었던 예배를 판단했던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고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또 한 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가족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항상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이 시간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나중에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지 우리의 하나됨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우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하우스 교회가 모든 주님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 이 세계만 아니라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한국에서, 이탈리아에서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포함한 완전케 된 성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바쳐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책에서 같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아주 외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5번씩이나 결혼을 해보고 다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그치지 못하고 지금은 어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날은 마켓으로 갔는데 제가 마켓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그 찾아갔던 그 시점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때에 이 여인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배경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일부러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와 같은 무슨 전염병을 걸려가지고 우리 사회와 같은 무슨 전염병을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과 같이 꼭 그것과 같이 지금 혼자 우물가에 찾아가는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곳에 남자의 곁에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고 경제적 안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로 인하여 그것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를 파고 들어갈수록 해결보다 정답보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엄청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피해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보다 진짜 이런 순간들 안에서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물질이 너무나 쉽게 하루 만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고 그 허무함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해도 지금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건강도 없어질 수 있는, 항상 그랬지만 요즘 더 느낄 수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중심 자리에 있는 영적 갈증입니다. 육신적인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표현하는 것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그 갈증, 삶의 참된 의미를, 참된 목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쫓아서,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곳에 어떤 것을 찾아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지만, 술과 같이 술에 취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술에서 깨면은 그 허전함은, 그 영적 갈증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마켓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 여인이 지음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지음을 받은 바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로서 만들어졌는데,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은,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남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결국은 이 육신적인 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예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권해주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해결이고 비결이고 의미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몇 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를 때의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리라. 바로 이때가 이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도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때이고 이를 때이며 또 바로 이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 때는 무슨 때입니까? 주님께서 실천하는 때입니다. 바로 있을 때는 어떤 때이냐면은 여기에서 멀지 않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럼 어떤 때입니까? 몇 번씩 반복되는 말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의미하기 전에 성령과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서 주실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이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쳐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때가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이 때라,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때라 얘기하시고 계시고, 또 한면으로는 구약의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를 때가 이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이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은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하냐면은 수천 년 후에 있을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까지에게 해당되는 그런 강한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 때 복음의 시대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 왕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 복음의 진리의 시대,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기대했던 이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참 예배를 드립니다. 23절부터 24절 내용 우리 방금 전에 보았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령과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들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외식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던 마음, 종교의 형식만 우리가 지켰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고기의 마음을 성령님으로써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 실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새 언약의 예배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다 아는 형제 자매님들이고 가족입니다. 숨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창피한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아낌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완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고르는 것입니다. 제한되지 않은 예배랍니다. 제한되지 않는 예배. 방금 읽었었지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장소로 제한되어 있지 않는 예배가 바로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지금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흥의 나라 한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하우스 교회의 건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벽들이 그것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고 시간도 다르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통하여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케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도 영적 실체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큰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워했던, 그냥 꿈과 상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예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얼마나 축복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립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따온 장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완전히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춤을 추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내 생각에서는 우리가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그립고 내 마음에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그 은혜로 저는 느끼고 은혜의 기억들과 그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함으로써 지금 드리는 예배에 걸림돌이 되게 되면은, 아니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착각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꼭 원했던, 내가 꼭 익숙됐던 그런 의자, 그런 장소, 그런 분위기, 그런 음악,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시간대로 제한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주님의 엄청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예배를 십자가와 부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13절과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이 여인이 그 물대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하긴 모든 세상에서 주는 물은 그렇습니다. 남자의 물로, 남자로 하여금, 여자로 하여금, 음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시는 모든 세상의 물은, 물질로 하여금, 물질의 물, 여러 가지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완전한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이며 완전한 만족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도 만족하고 남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참된 만족을 체험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절망에 빠지던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의 참된 영적 만족은, 삶의 참된 의미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완전한 예배를 바쳐서 거기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만족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생쾌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 생쾌함을 체험하고 만족을 누리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만족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벌벌벌벌 떨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예배자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새 언약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주님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예배. 주님의 예배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2절부터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볼 텐데요. 32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은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치신 예배.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것을 알고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여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예수님은 만족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바친 예배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살짝 돌려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죽이는 완전한 생수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할 때, 증거를 할 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는 와서 보아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매번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 실제로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참된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힙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의 가장 부족한 것을, 나의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친구의 모습, 남을 배신한 자, 이 나를 아시면서 끝까지 완전 속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그러면서도 버리지 않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느끼고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자, 이 참된 예배를 바치는 사람의 삶,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 예배의 반응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아라. 여기 2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참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날 때문에 그 무렵에 왔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놔두고 돌아갑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세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보라, 이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에 들어가서 증거하게 되는 이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르메스라는 그 맹인이, 장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주신다고, 그 말을, 예수님이 찾아주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이, 얼마나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귀함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꼈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만족을 체험할 때 다른 것은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갈증을 죽이기 위하여 물동이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갈증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만족을 알았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의지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쉽게 그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보세요. 너무나 얼마나 많이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경제가 아닙니까? 쾌락을 즐겼습니까?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쾌락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번 COVID-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즐긴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할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드라마를 보고 있던가 아니면은 다른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진리거든요. 지루하거든요. TV에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쾌락과 모든 세상의 물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 있다고 해도 아주 진짜 만족시키는 그 정식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별로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런 서툰 이 언어를 통해서도, 말주변이 없는 이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배설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제대로 나가지도 못해요. 마켓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증거하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로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듣고 보니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에 아주 참 그 기쁨과 만족을, 좀 새로운 느낌을, 목사에게 신방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에게 신방 전화를 하고 서로에게 연락하며 예수님의 만족을 주고받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시 새로 모일 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키워놓은 그런 관계성, 그것을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결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설교들을 보고 있다고, 그 말씀들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서부터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적 갈증, 이 허무함, 모두 다 느끼는 이 허무함, 거기로부터 그 해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시시한 건물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시한 연약한 이 육신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 산 제사를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때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에 거하며 새 언약의 예배를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바치는 우리, 완전히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예배자들이 없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셔서 죄를 덮어주셔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 감사드립니다. 그런 예배에, 그런 강한 예배에 아무 건물도 막을 수 없는, 아무 질병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딱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완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만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생명과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마음의 표현을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치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물질을 바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씩 모아서 집에도 두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께 바치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아바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체 삶을 대표하여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이것도 역시 영과 진리 안에서 바쳐드린 예배라고 확실히 믿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참된 생명의 양식과 참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이 예배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됨이, 그 하나됨 안에서 이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